저번 주만 해도 막 봄바람 이렇게 왔을 때 너무 차가워 추운데 아직도 하고 막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는데 어제 엊그저께는요 바람이 슉 불는데 와 진짜 봄바람이다 살랑살랑 하면서 어깨가 쭉 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못 느껴봤어요? 느껴봤어요? 맞아, 이번 주에도 봄바람 계속 있을 거니까 우리 어깨 쭉 펴고 한번 느껴보는 4월의 끝자락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봄바람 맞으면서 교회에 온 친구들이 어깨를 쭉 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친구들 네, 꾹 참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친구 선생님이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안 듣고 싶어요? 비밀 얘기 준비했는데 좀 들어주세요. 알겠죠? 있잖아요 얘들아, 선생님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코가 진짜 조그매요. 근데 진짜 조그만데 선생님 얼굴은 진짜 커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는 콧구멍만 있는 것 같아, 코가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나 코가 없나봐, 콧구멍만 있나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선생님이 나 시킬까봐, 나한테 발표시킬까봐. 그래서 선생님 눈도 잘 못 쳐다봤어요. 이렇게 부끄럼도 많고 코도 조그만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말에 이렇게 은혜로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꽃이에요. 아주 빛나는 별이에요. 얘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꽃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햇살이야, 별이야. 우리 서로서로 축복해주는 시간 가져볼까요? 좋아요.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친구들, 너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사랑받는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 있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 있나요?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앞으로 나와보세요. 저는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싶어요. 우와, 4학년 한 명 친구 나왔어. 또 있나요, 4학년?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와, 가운데로 와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용기 낸 친구 4학년. 좋아요. 함께 찬양해요.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 있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 입술로 온몸으로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거 되게 곤란한 질문인데 대답 잘하네요, 우리 친구들. 근데 엄마 아빠한테 혹시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 내가 좋아요? 오빠가 좋아요? 형아가 좋아요? 동생이 좋아요? 언니가 좋아요? 그럼 물어본 적 있어요? 대답 들은 적 있어요? 대답해 주셨다고? 와, 이게 제일 부모님들은 들었을 때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내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더 좋아요, 더 안 좋아요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동물들, 그렇게 우리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 가족을 아주 작은 천국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동생, 나의 언니, 오빠,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 사랑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딸과 아들의 친구 손 번쩍. 저 집에서 소중한 딸이랑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오, 좋아요. 힘차게 대답해줬지요? 자, 우리 서로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업어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리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하나님께 엉덩이의 박수로 서로에게 엉덩이의 박수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맞아 나 엄마 아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막 우리 내 동생 업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내가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도하신 따라 찬양할게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 품에 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말씀 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 간절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을 깊이 믿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가정을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그것을 우리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 가정을 주님께서 늘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민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과 노력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구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민들과의 구민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 지혜로움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께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 시간 예셀 찬양대 특송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슬 찬양대 내려갈 때 한 번 더 큰 박수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세 찬양대 함께 또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요. 예세 찬양대 추가 모집이 이번 주까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 신청해서 함께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 2주 남았어요, 여러분. 시간 너무 빠르잖아요. 4월이 2주 남았어요. 이제 벌써 1학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또 이 4월의 2주 동안 또 함께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복이다. 오늘은 우리 가정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99쪽에 있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가정은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 이 가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친구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또 어떤 친구는 잠을 잘 수 있는 곳,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가족들과 노는 곳, 또 가족과 TV를 보는 곳,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잔소리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각자 떠올리는 가정에 대한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가정이 참 따뜻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집보다 학교가 더 편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첫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써야 할 성경적 세계관 안경은 창조의 안경이에요. 창조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정은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둘이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가족은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말하며 하와를 사랑했어요. 하와는 아담을 도우며 또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살아갔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고 지켜주시는 모습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의 첫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집 짓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정을 누가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가정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또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도시를 둘러싼 큰 성벽이 있었어요. 이 성벽에는 밤에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 성벽을 돌며 누군가가 서서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있었어요. 이 파수꾼은 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성벽 위에서 서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도둑이나 적군이 몰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어떤 도적이나 적군이 공격해와도 그 성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가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해도 진짜로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심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만 하며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집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빠졌을 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날까요? 목사님 1구 때 3시 또 나왔네. 1구 때도 3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은 평소에 한 5시 또는 5시보다 좀 더 깰 때, 알람은 5시에 맞춰져 있는데 깰 때 4시 한 40분, 50분 이렇게 깰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 깨서 목사님이 뭘 하느냐? 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좀 일찍 일어났다 하면은 먼저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요. 그러고 나서 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큐티를 하고 어쨌든 큐티랑 새벽 기도가 쭉 다 진행된 다음에 목사님의 취미생활 러닝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씻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을 먹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아침을 좀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제 애들 먹을 거 정말 간단하게 해요. 네. 해서 애들이랑 같이 먹고 저는 교회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하루 종일 또 있고 친구들 또 신방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주일 준비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자녀들 잘 때까지 또 케어해주고 같이 이렇게 하면 늦은 시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만 있으면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자리를 사람이 가로채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내 노력, 내 정성, 내 힘이 들어가니까 가정에 풀리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 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보다 점점 갈등하게 되고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분으로 세워놓고 내가 내 가정을 돌본다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잠을 자며 가정을 돌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편안하게 가정을 돌보고 또 평안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세워가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나 혼자서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 127편에는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도 헛되며 또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헛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무익한, 쓸모없는, 공허한, 의미 없는, 결과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 없는 가운데 나만의 노력으로 가정을 세워간다면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믿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정 안에 우리는 자녀로서 있죠. 자녀에 대해서도 오늘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주신 복 가운데에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어지는 4절에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화살을 쏠 때와 힘이 없는 사람이 화살을 쏠 때 누가 더 멀리 화살을 쏠 수 있나요?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한 이치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줄을 많이 당겨서 멀리 활을 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힘있게 자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존재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화살이 많을수록 든든한 것처럼 자녀는 가정의 큰 기쁨과 힘이 되는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가정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자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큰 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인가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이 복된 곳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어떠한 노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때로는 가정이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복이라고 선언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복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복은 점점 자라나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해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오.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한마디와 따뜻한 표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흘려보내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억하며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예꾸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또한 선물이자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복된 가정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예꾸미들의 또 선생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또 복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감사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표현하는 주님의 자녀로 예꾸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예물 기쁨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간 그 복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쓰임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며 또 가정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림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예꾸미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예꾸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익셀 찬양대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섬기기 원하는 예꾸미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계관 일기를 한 주에 하나씩 작성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두가 되어요. 빗소와 등교 격려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간표와 학원 일정을 미리 숙지해서 목사님과 신방 일정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 찾아가는 학교는 바로 한밭초등학교입니다. 자, 이번 주 생일을 맞은 예꾸미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3학년 10반 곽도예, 4학년 2반 이하진, 4학년 2반 최어진, 4학년 11반 남수연, 4학년 11반 윤하민입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예상대로 한바초는 한 주에 못 끝내요. 최소 3주 걸릴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남자친구들 다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한바초 다니는 나는 남자다 하는 친구들은 신발장 앞에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주는 한바초 여자친구들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구호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지금! 소음처럼! 빛처럼! 지금! 소음처럼! 빛처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가정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 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가정에 표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쁘미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